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란 목을 죽이려고 찾지만은 물이 없어서 목도 죽일 수 없는 그 현실이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고 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매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높고 넓고 길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제대로 벗어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근심하며 사는 이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 갈 수 있도록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날 현실 속의 한국 기독교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옛사람에 매여 있기에 나라가 이꼬라지가 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을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개체의 심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7년 대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6절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 데나리온은 은전의 명칭인데 장정에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보통 기술자가 일을 하면 최하 요즘 30만 원씩 받는다 그래요. 참 돈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조력하는 사람들의 그 일당도 15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의 은전의 명칭인데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다. 그러면 최소를 따지어도 15만 원이라 그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 밀 한 대가 이 당시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아주 그냥 노가다 판에 잡부로 일하는 사람 치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그 15만 원이라 잡고 밀 한 대가 15만 원이라 굉장히 비싼 거죠 이거.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다. 벌이 이것도 비싼 거예요. 요즘 마트에 가서 이마트 쌀을 사면 쌀 때는 5만 원이 안 되고 비쌀 때는 5만 원 조금 넘어가지요.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이마트 쌀을 가끔씩 사다 먹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보면은 한 도정 날짜를 보고 사면 쌀이 괜찮아요. 찹쌀 사가지고 조금 섞고 하면 밥이 맛있어요. 금방 찌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성도가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자기 영적 양식을 겨우 밀 한 대만큼 받아 먹을 것을 뜻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정욕과 모든 보물을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최장로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요? 시간, 마음, 정욕, 힘, 돈이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아. 시간, 마음, 돈, 정욕, 힘, 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 다섯 가지. 시간, 마음, 정욕, 힘, 돈, 5가지.
보물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곳에 허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마음과 정력과 힘, 돈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밀 한 대 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그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는다면 하루 먹을 양식이 되겠어요? 겨우 장정이 힘써서 일해서 겨우 자기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밖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리석대는 그랬어요. 보리는 밀보다가 더 싼 값에 팔리는 곡식이죠. 하급 곡식으로 보리석대는 밀 한 대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있는 힘을 다 써서 일하여야 보리와 같은 것은 석대, 밀과 같이 귀한 것은 반대 얻는다는 뜻이에요. 세대가 약하여서 말씀의 기근을 만나면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겨우 자기 하나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요 한 데나리온을 다 바치고 힘을 써야 고상한 진리, 겨우 자기 먹고 살 정도 얻을 수 있으며 초보적인 진리는 조금 더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악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마음 속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세대가 약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 먹기가 힘드는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되므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는 일을 해야 겨우 자기 영이 겨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몇 년씩 그 지역을 돌아요. 한 달은 이 교회 가서 들어보고 한 달은 저 교회 가서 들어보고. 예?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도 1년을 돌아다니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가 가서 정착할 곳이 없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이 커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응? 혼쭐이 날 거예요. 혼쭐이. 옛날이에요. 우연히 노회장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총각대예요. 갔는데 거기에 교회 목사님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뭐 노회장 목사님 점심 먹고 가라 해서 그냥 오려고 했는데 굳이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해서 최집사 점심 먹고 가라. 볼일 다 보고 앉아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대구에 과수원이 큰 게 있다며 자랑. 속으로 그랬어요. 참 교회 뒤통수를 얼마나 쳤으면 자기 소유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냐. 차라리 기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은퇴한 뒤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황금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라지 되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는 썩지를 않죠. 네? 감람류.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가 준비한 기름과 같아요. 그들이 준비한 기름도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 말라는 이 말씀, 팔레스틴과 소아시아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호화스러운 식료품이 아니고 상식품이에요. 상식품. 상시 먹는, 마시는. 이것들을 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영혼이 자라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게 돼요. 말씀의 기근을 당하나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자기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배울 수 없을 때는 이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요것을 간직해 두었다가 배울 수 없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데가 없을 때에 이미 배운 말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새김질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울 수 있을 때에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한국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좋으냐 그 말.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코 온다 그 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분명코 셋째인의 시대가 떼어지는 시대가 오면 전 세계적인 식량 고갈도 올 것입니다. 일본이 쌀을 팔아먹던 나라예요. 쌀값이 비싸지니까. 쌀값이 비싸진다는 건 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왔다가 쌀을 사가지고 가요. 싸고 맛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쌀이 남느냐? 농촌에는요, 농사 짓는 농부들 죽을 지경이에요. 나이는 많지요. 농부들의 연령이 전부 60세 이상이에요. 기계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제가 살고 있는 여기도 보면 베트남 또 뭐 다른 지역, 그쪽 지역, 중동 지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요. 아주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내 청년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청년 시절에 농사 지을 때에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지금도 말씀하셔. 동생은 총각인 아버지 때문에 농사 짓느라고 걸어 다니도 못하고 맨날 뛰어다니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경운기도 겨우 한 동네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예요. 우마차에 걸음을 퍼실어서 서로 달구지로 해서 실어 날던 시대라. 75년도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막혀버리면 목사님이 좋아하든 말든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막 뒤져봅니다. 예? 찾아봐야죠. 근데 없어요. 없더라고. 주석을 찾아봐도 없고 강의 집을 찾아봐도 없고 설교집을 찾아봐도 없어요. 가끔 내가 이 간증을 하는데 봄에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지금은 기계로 다 해요. 포크레인으로 파디 잡고 골 짓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소로 갈았잖아요. 밭을. 이 최장로가 밭 잘 갈아요. 소도 또 길도 잘 들여요. 밭을 가는데 아마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으면 저 자식 저 교회 가더니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소를 몰아서 밭을 가르면 이랴 하고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몰랐어 그 소리. 주여 주여 하면 소를 쫓으면 밭을 간다.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어제 성경 보던 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랴 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면 소를 바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저거 예수 믿다 저놈의 자식 저 미쳤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걔는 소를 몰아 밭을 가는데 주여 주여 하면 갈더라. 그런데요 밭을 갈다가 문득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촌 구석에 살다가 오랜만에 바닷가에 가면 그 조개 껍데기 예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보다 더 좋아. 예? 그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가지고 예쁘다. 머리가 활짝 열리는 것 같다. 깨달아지.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읽기 좋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좋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1호를 잊어버렸어. 2호가 최고야. 제가 1호를 뭐라고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1호로 삼고 내 생활 전선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2호로 삼아라. 그러면 어디 가서도 욕먹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거꾸로 됐다. 일호가 내 삶의 생활 전선이 1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1호로 삼고 생활 전선에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2호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을 때에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때가 지나가면 배울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이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배울 수 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다 써서 말씀을 배우고 새김질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원히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감남유가 넉넉해서 신랑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영원히 살아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가 해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체의 생명은 죽이려고 건드리지만 못 죽여요. 주님 허락해야 생명은 못 죽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되면 이것도 마귀는 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에는 영적 기근 외에도 세상적인 모든 것이 기근 상태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식량의 기근과 원자재의 고갈,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에도 어때요? 계속 전쟁, 홍수로 물난리, 가뭄 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 모든 자원이 고갈 상태에 빠져 있고 모든 물질이 앞으로 더욱 기근 상태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돈 벌어가지고 한 골짜기를 점령해 사요 한 사람. 그래서 가서 농사 지어요. 왜? 이 성경 구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성도는 무참히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셋째인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얼마나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앞으로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그 골짜기를 사서 자기들은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거 못 찾아가겠어요. 다 뺏어가지. 마지막 때가 오면 이방인의 기약이 끝이 나면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이 끝이 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굳게 잡고 이런 환난이 올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이 머릿속에다 입력해 놓으면 요건 마귀가 못 뺏어. 그래서 배울 수 없는 시대가 올 때에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그 나라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만들어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처처의 흉년과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끊임없는 전쟁, 기근, 홍수, 전 세계가 너무 뜨겁게 해서 몸살을 앓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겨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몇 달 동안 뜨거울 일만 남았겠죠? 뜨거울 일만 남았는데 이 더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이겨서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